이렇게 추운 계절에는 어김없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말씀의 전문가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지 여쭈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든 율법교사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맞아. 네 대답이 맞았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신이 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님은 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얘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구조가 있는 본문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려가다 만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짧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을 만난 어떤 사람들,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버림받은 어떤 사람을 만난 또 어떤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3번씩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간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입니다. 높은 지형에서 낮은 지형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습니다. 복음서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한 30km쯤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기록되었을 당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곳곳에 강도들이 출몰했었습니다. 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갔다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물건들을 빼앗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악명 높은 길로 유명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단수입니다. 혼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는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계속 치기 시작합니다. 거의 죽을 만큼 때리고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왜 옷을 벗겼을까 이것입니다. 국적과 신분이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완전 범죄를 계획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의 발가벗겨서 거의 죽을 만큼 때리고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악명 높은 길을 왜 혼자 걸어갔을까 이것입니다. 왜 혼자서 그 길을 갔을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았을까? 모르긴 해도 그 사람에게는 매우 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내려갈 사람을 모집할 시간조차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 본문에 보면 얼마 후에 한 제사장이 내려가고 한 레위인이 또 그 길을 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배에 참석하고 내려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율법 조항을 따라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급하게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가는 이 한 사람, 삶이 되게 바빴지만 예배는 참석하고 싶어서 예배 참석해서 급하게 또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났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유지해야 될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애초부터 기대하지 마셔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더 오고 핍박이 더 오고 어려운 일이 더 생길 줄도 모릅니다. 자,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갔던 어떤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모집할 다른 사람과 함께 내려갈 모집할 시간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바쁜 자신의 삶 속으로 다시 열심히 내려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만나지 말아야 할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냥 편안한 길을 가고 싶은데 강도도 만나고 가지고 있던 거 다 뺏기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창피함을 입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원치 않은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모든 것을 뺏기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혼자서 일하러 나가야 될 때도 있고 할 수 없이 서둘러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려했던 일들은 언제나 일어나곤 합니다.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뺏기고 발가벗기고 폭력당하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강도 만난 이 어떤 사람에게 닥친 불행은 적어도 죄에 대한 대가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라고 그 생활 잠깐 멈추고 예배 드리러 또 다시 내려가고 있는 이 착하고 예배 잘 드리는 신앙인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없어 동행할 사람을 구하지도 못했고 위험한 길을 혼자 내려가야만 했던 이 사람에게도 이런 불행이 생겼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될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으로 왜곡된 이 세상은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 거짓말 치는 사람, 나쁜 사람들은 항상 나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신앙생활 했지만 어려운 일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나도 이 사람과 처지가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바로 본문에 보면 버림을 받은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31절 마침 이런 단어가 나와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침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야 마침 잘 됐다 이거죠. 뒷부분이 잘못되면 하필 이런 말을 쓸 텐데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래 마침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마침 어떤 사람들을 그곳으로 내려가게 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돕게 만드실 거야. 역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셔. 할렐루야.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뜻밖의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 마침 어떤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았지 그래 보았어 잘 됐다.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았는데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혹시 못 본 것 아닐까? 그런데 연이어서 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았습니다. 32절입니다. 그래 이 사람만큼은 되겠지. 그런데 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다니 이럴 수가 있어 말이야. 어떤 사람이 도대체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다니 죽어가는 사람들을 피해 지나가다니 도대체 누구야? 그런데 그 누구는 누구냐 하면 한 제사장이었고 한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저 사람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믿을 만한 그런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배하는 일을 집례하고 도와주었던 그런 일을 하던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피해 갔을까?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악명 높은 강도들이 출몰하는 그 길에 강도들은 죽은 채 하는 사람들을 두고 미끼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저거 혹시 강도들의 속임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이렇게 복잡한 일에 휘말릴 필요는 없지, 내가 뭐하러 저런 사람한테 저런 사건에
연관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의 직책이나 이름이나 신분에 대해서 성경은 함구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뒤에 나올 어떤 사마리아인의 직책이나 신분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보고 지나간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고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은 시체나 그 밖에 부정한 것들을 만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만지면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생각에는 내가 저 시체인지 뭔지 모르지만 저걸 만졌다가 내가 거룩한 일을 종사하지 못할 줄도 몰라. 그러니 에이, 지나가 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다면 여러분과 제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 있죠. 에이,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내가 이렇게 귀찮은 일을 하겠어 하고 그냥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내 일에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던 그 어떤 사람은 지금 바쁘고 거룩한 일을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가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합니다. 오늘도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사명은 뭘까? 나의 사명은 목사로서의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저의 사명을 아내를 사랑하고 또 좋은 아빠로서 살아가고 또 내가 목사로서 직임을 맡았다면 내 일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에 뭐라고 써있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래, 맞아.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내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때 그 도움에 응답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끝없이 사랑과 호의를 쏟아 부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성가신 일이다. 그래서 그냥 못 본 척하며 내 갈 길 가야 되겠다. 그게 제일 속이 편할 것 같아. 괜히 하느라고 하다가 지치고 상처받기 싫어. 나는 내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해. 어차피 이렇게 내가 애쓰고 상처받고 참고 인내한다고 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을 텐데.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지나고 제사장도 지나고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던 이 어떤 사람은 이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기대했던 제사장,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갔고 마침 레위인이 그 길로 갔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들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그 사람을 돌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에 빠지게 됐죠. 율법 교사는 지금 혼돈스러웠습니다. 아니,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를 돌보지 않았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욕을 해도 교회에 희망을 두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를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손을 벌립니다. 연말이 되면 제 앞으로 오는 얼마나 많은 우편물이 많이 오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방이 1층 화장실 바로 옆에거든요. 그러니 그냥 교회 일 보러 오시는 분들, 남자분들 들어오셨다가 일 보시고 그냥 딱 보면 담임 목사실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그러니 쑥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적어도 담임 목사를 붙잡으면 뭔가 나오겠지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마음이 약해서 그냥 못 보내드려요. 그들이 말하는 거 똑같아요.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똑같아요.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똑같아요. 어디서 가르쳐주는 데가 있나 봐요. 똑같이 얘기하세요. 그럼 저는 또 오셨군요 생각이 들지만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 가면 뭔가 그래도 기댈 곳이 있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패를 붙이고 있다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겠지? 뭔가 다를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레윈,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윈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절망 아닙니까?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가 썩어간다면, 교회가 부패해 간다면 이제 절망 아니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33절,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앞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다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죽어가는 그 버려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벌써 이렇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사마리아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차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정복자들에게 더럽혀진 여인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근본이 없는 혼혈인들쯤으로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통과하지 않고 멀리 돌아가는 그런 수고도 감당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일체의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역시 자신들을 차별하는 유대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편견을 가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지금 율법 교사들과 제자들은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사마리아인들을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차별하고 우리가 상관하기 싫어하고 정말 말도 섞기 싫은 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려가던 그냥 길도 아니고 여행 중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여행 중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돌보겠어? 불쌍히 여기겠어? 그런데 불쌍히 여겼어요. 기대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보고 얽히기 싫어서 귀찮아서 성가셔서 부담스러워서 불편해서 지나갔던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어 나오는 것을 보면 밤새도록 간호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튿날 놀라운 부탁을 하며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계속합니다. 35절 보면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2 데나리온은 이틀치 임금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한 16만 원에서 20만 원쯤 됩니다. 물론 더 받는 분들도 계시고 덜 받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에게 한 20만 원 돈, 16만 원 돈은 큰 돈입니다. 큰 돈이에요.
그 돈을 주면서 나머지 더 드는 것은 나중에 다시 갚을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율법 교사와 제자들은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얼마 동안 정신이 멍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다고요? 그것도 여행 중에 있던 사람이 그랬다고요? 자기 짐승, 지금 말하면 자기 자동차예요. 자기 자동차에 벌거벗겨 죽어가고 있고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태워 주막까지, 숙소까지 움직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숙소에 데려가서 거기서 밤새 간호했다고요? 이틀치 임금 정도의 돈을 주면서 비용을 더 들면 나중에 갚겠다고 주막 주인한테 얘기했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내가 여행 중 한없이 행복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한없이 편안하게 쓰고 싶은 그 순간에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사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서 여유를 부릴 때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순간이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누군가가 하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나와 함께 있으면 불편한 관계를 가진 그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된다 그러시겠어요? 날 미워하고 날 차별 대우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잘 갔다 하면서 발로 막 치고 가겠습니까? 근데 어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것조차 잠시 멈추고 죽어가는 그 유대인 한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행 경비를 아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일이 생기진 않았습니까? 놀러 가려고, 여행 가려고 모아놨던 돈 착 찾아서 여행 가려고 딱 하고 있는데 뭐 선교하라고 하고 뭐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런 거 혹시 없으세요? 한번 쳐다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내려가다 만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 내려가다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보고 있는 어떤 사람들, 내려가다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버려진 것을 본 어떤 사람. 성경은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모두 다 어떤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한 제사장, 어떤 한 레위인, 어떤 사마리아 사람. 성경은 왜 어떤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혹시 성경의 저자는,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여러분의 이름,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돌보아준 어떤 사람의 이름의 여러분, 아니면 내려가는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게 만든 어떤 강도가 여러분이 혹시 아니십니까? 누군가를 죽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만드는 강도 같은 역할을 혹시 여러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을 그래 돈만 주면 재혼은 줄게, 돈에 맞춰서 그저 그냥 자기 집에 머물게 해준 주막 주인은 아닙니까? 적당하게 봉사하고 적당하게 헌금 드리고 적당하게 헌신하는 사람은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배역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보고 지나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인간 차별을 하는 그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며 내 비용을 지불하고 그를 돌보아주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너희들 생각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36절입니다. 그러자 대답합니다. 얘 자비를 베푼 자이죠.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도 하기 싫어요.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게 정답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누가 이웃인데요? 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네 이웃이야.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운 계절이 오면 이 이야기가 꼭 생각이 납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우리 교회가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굴까? 내려가다 인생의 내리막길에 큰 슬픔을 당하고 고통받으며 힘들어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추운 계절에는 어김없이 이런 본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엇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난 그것을 해서라도 천국에 꼭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네 지갑을 열어 시간을 들여 여행 포기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넉넉하게 들여 써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지? 예, 사랑하면 되죠. 누굴 사랑할까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과 관계없고 여러분 그냥 모른 채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러나 여러분 곁에서 울고 있는, 여러분 곁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천국 가는 자, 천국 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신 계절입니다. 12월은 주님이 많이 생각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15년 다가오고 2014년 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내려가다 만난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 가운데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